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30절 31절 같이 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60강인데요. 오늘 그동안에 사도행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라고 하는 테마로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파키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정재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4월 달에 주로 연회가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그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속해 있는 연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파키스탄에서 몇 년이 지났지만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깜짝 놀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서 순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순교하되 그냥 순교당하지 말고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도 좋으니까 찢긴 숫자만큼 영혼을 건져내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순교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연회 회원들도 다 울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저도 믿고 있는데 그분이 보는 거와 제가 보는 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보길래 그런 기도가 나오는가?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분이 보고한 다음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차를 마시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이분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요. 이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였던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바라보면 생각도 판단도 소원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실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관심과 초점이 이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누리는 것,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교사님의 정말 놀라운 간증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은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맨 앞에 가보시면 사도행전이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 3절 보십시오.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사도들과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와서 31절 보실까요? 사도행전의 끝,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증거했다,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어떠냐?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돼 있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입으로 꺼내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그렇게 시작한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치유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며,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시고 승천하기 직전까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은 어떠냐? 성경의 사실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시작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나라의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였고 성경의 마지막도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들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과 끝도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28장에서 드디어 로마를 갑니다. 그가 고난을 당해도, 일이 잘 풀려도, 어떤 경우와 상황이 돼도 마음에서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로마, 드디어 거길 가거든요. 14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로 가니라. 오매불망 기다리며 소망하며 죽음의 고비에서도 놓지 않았던 로마에 대한 소망, 결국 그 로마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며 로마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건가? 왜 그렇게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로마 했던 것인가?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압축된 말씀이 있거든요. 23절. 그래서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거니까.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 30절, 31절 이 사도행전의 완전히 끝, 거기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기록 끝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왜 그렇게 로마를 가려고 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어서. 결국은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가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며 시간이 나든 안 나든 늘 붙들고 간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24절을 보니까 아까 23절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전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싶어서 로마에 왔고, 그 로마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바울이 하나님 나라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제 가슴을 왜 치느냐면, 우리 교우들 중에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은 분들 중에도, 그리고 꽤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그리고 중직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저에. 하나님 나라를 들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니다 보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니다 보니 늘 넘어지기도 하고, 바라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보니 세상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사야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 이사야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이 어쩌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그런데 그 말이 단지 그들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걸 붙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없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안 하게 되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과 지옥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 4번인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요즘 천국 지옥 시리즈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그거 연속 설교 3번 이상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연속으로 3번 이상 이야기할 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없다 보니 삶이 엉망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망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없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캐나다의 유명한 피플스 처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두렵고 엄숙한 5가지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첫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세 번째, 구원받았으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넷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다. 다섯째, 지금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이다. 이런 무서운 얘기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사실인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자체도 사도행전도 복음서도 계시록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 신앙의 본질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나에게 불분명하다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에게 실제다 그렇다면,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죽어도 갈 곳이 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8장은 사실 제가 제목을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붙였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뭐라고 바꾸고 싶냐면 완성교향곡이라고 바꾸고 싶었어요. 완성교향곡. 미완성 교향곡이 있잖아요. 미완성 교향곡. 근데 사도행전은 마치 미완성 교향곡 같아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2번이나 읽었지만은 이 마지막을 읽으면 사도행전이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책이든 끝나면 마지막 읽었을 때, 마지막 창을 넘겼을 때 끝났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끝나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다른 것도 다 끝나는 게 금방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여기까지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넘길 것 같아. 또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언제 죽었다든지 순교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끝나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성경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행전은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완성 교향곡은 계속 사도행전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계속 이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8장 32절을 써야 될 사람이 있고 29장을 써야 될 사람이 있고 29장을 쓴다면 29장 중에 한 절은 내가 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서 삶이 엉망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서 그 사람이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 그 한 절이라도 내 인생을 써야 되겠다. 그게 내가 걸어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될 내 인생의 구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우들이 써내려가는 그 29장의 이야기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이 모여져서 결국은 완성교향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어받아서 증거하고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끝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붙들고 왔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내게 허락한 그 구간을 완성하여 완성교향곡으로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게 사도행전의 끝이거든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로마서 1장 14절에 이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마음, 빚진 자다. 빚진 자의 마음은 늘 빚을 갚을 때까지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알려서 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될 때까지 나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 중에는 삶이 엉망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엉망인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면 엉망이었던 삶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두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빚진 자 의식과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의식이 바울을 불타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 했던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당장이라도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 내가 둘 사이에 껴있다. 죽음과 삶 둘 사이에 난 껴있다. 내 소망은 사실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나 솔직히 그게 좋다. 예, 실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 더 사는 것을 원하신다. 이유는 내가 사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나머지 인생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그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거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사명을 붙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동기 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좀 하다가 목회가 어렵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사업을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그 사업을 해서 꽤 돈을 벌었대요. 근데 그분이 간암에 걸렸고 간암에 걸린 걸 알았을 때 이미 말기 환자였답니다. 그래서 이 동기 목사님들이 거기 찾아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한 목사님이 찾아갔을 때 그 목사님을 붙들면서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분이 숨도 쉬기 곤란한 상태에서 이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목회자리 하나만 알아봐줘. 하나님이 나 목회하라고 이러시는 거야. 나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좋아. 목회자리 좀 제발 알아봐줘. 그럼 막 애원하더라는 거예요. 딸이 그때 전화가 왔는데 그 딸에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교회 개척할 거야. 너도 열심히 할 거지? 아내 옆에 있는데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우리 집 빨리 처분하고 그 돈으로 개척하자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감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한다. 그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나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달려가자. 그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28장 30절 31절을 읽으면서 이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의 이야기를 쓴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오늘 기도 중에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